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면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기봉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개척을 하기 이전에 수영록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교육에 대하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대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음성 가운데 201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이 온사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온사가 무엇인 뜻일까요? 온전한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초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우는 교회를 꿈꾸는 온사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현재 국제선교회 부산 지부 이사장도 섬기시고 또 국제 코스타 강사로도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즉시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도로가 어디로 올라가는 교회죠? 도로죠? 동네 산성. 네, 어릴 때부터 소풍 오고 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봤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막상 들어와서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제일 먼저 주차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하하호호 웃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이 교회 살아있구나. 예. 여보세요? 네. 오늘 마침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도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야, 이거 당장 내년에 우리 교회도 어른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또 기회를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장정교회를 제가 잠시 방문하면서 느낀 건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즉시의 부흥입니다. 무슨 부흥이라고요? 즉시의 부흥요. 우연치 않게 오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주님을 따르네라고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그런데 하필 그 무리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와서 오늘 어떻게 병이 나았대요, 여러분? 즉시로 나았대요. 부흥 부흥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데요, 부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크고 뭔가 그럴싸한 게 아닙니다. 즉시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찬송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대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고 있는 장정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어른 성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즉시의 부흥을 경험해 봤나요? 아직도 그 부흥은 어느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간증이 많은 인생의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즉시로 눈을 뜨게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 40년 된 병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누구든지 즉시로 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안 된다. 주님 앞에 많이 부르짖어 봤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즉시로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오늘 저는 우리 장정교회에 즉시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좋았어, 즐거웠어, 재밌었어, 간식 맛있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즉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애들 따라 어른들도 그냥 성경학교 했다라는 사실만 남는 게 아니라 이번 성경학교 통해서 즉시로 병이 낫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즉시로 팔자가 고쳐지는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아들네가 화들짝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당신의 삶에 이런 즉시의 변화가 나타났냐고, 말투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표정이 왜 이렇게 천사처럼 바뀌었냐고, 왜 펴지도 못하던 허리가 펴졌냐고, 왜 무릎이 그렇게 시원찮았는데 뛰고 걷냐고 말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나병 환자를 통해 그 즉시의 부흥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자 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는요, 즉시 나와 절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안 발라본 용고가 없을 거 아닙니까? 후시딘부터 시작해서 온갖 용고들을 다 발라보지 않았을까요? 균형을 위해서 마데카솔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뭐 할 만하죠, 여러분?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수많은 무리에 섞여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믿음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즉시 나가보자 한번. 참 하나님 신실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지난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도 즉시의 부흥이 좀 일어나자 선언하면서 제가 도입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즉시로 해결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제 얼굴도 보세요. 저에게 평평 사마귀가 나서 제가 요즘 많이 괴롭다고, 면도할 때마다 걸리고 피가 나고 간지럽고, 그런데 이거 제가 바로 즉시로 병원에 가면 즉시로 레이저로 찢어서 해결된다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상담 요청이 있어서 신방을 했는데 하필 그분이 피부과 의사였어요. 식사하는 내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숟가락 놓자마자 목사님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링거를 좀 한 대 맞으세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저를 병원에 데려가더니 링거를 탁 한 대 맞추고 눕혀놓았는데 눕혀놓자마자 얼굴에 마취 크림을 바르더니 얼굴을 이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개수를 세하려 보니까 한 100개가 넘어요. 얼굴의 모든 평평 사마귀가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로. 장정교회에 올 걸 생각했으면 저는 피부과 안 갔을 겁니다. 좀 더 잘생긴 얼굴로 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로 저를 눕혀놓고 제 모든 사마귀, 이것도 일종의 마귀네요. 사마귀를 다 없애버렸어요. 미루지 말고 즉시로 나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거동이 가능해서 여름 성경학교 나왔지. 많은 어르신들 중에 교회 가기를 꺼리는 분이 많습니다. 틀니는 자꾸 빠지고 머리는 더 많이 빠져서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교회 오는 것마저도 꺼리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환자가 되어서 제사장에게 판결받고 회당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공적인 모임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되는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나갑니까? 그런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고 나는 오늘 즉시 예수를 좀 만나야 되겠다. 미루지 않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나는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으리라. 즉시로 나와 뭘 했대요, 여러분? 절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로 나와서 뭐 했다고요? 또 즉시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이 많은데 왜 나는 차별하냐고. 그게 아니라 즉시로 나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절해야 합니다. 이 절이 뭘 의미하죠?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생각, 경험, 내 지식, 내 나이, 나의 학벌, 나의 권력, 이런저런 모든 걸 주님의 그 발 앞에 다 내려놓는 백기를 드는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면서도요, 주님께 백기를 안 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낸데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좀처럼 백기를 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고개를 쳐들며 바짝바짝 대꾸하며 나와 보십시오. 아무리 자식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미움 덩어리인 자식이라 할지라도 측은한 눈빛으로 말없이 나와 부모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모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항복을 하면 그 자식 살리고 싶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한국말로 이 한센병이 하필 나병이에요. 즉시로 나와 엎드리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외쳐야 합니다. 나 병입니다. 예수님, 나 병 있어요, 병.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벌써 손을 들었네요. 우리 자식들이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나를 보고 절레절레 흔듭니다. 누구도 저 병은 못 고친다고, 고집스럽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요,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 무조건 엎드리는 그 절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에 해보지 않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여, 주여, 내 생명이 주께 있나이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그저 바짝 엎드려 나 병 있어요. 주님만이 고쳐주셔야 될 내 병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나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조금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 사람만 떴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고. 즉시의 부흥은 어떻게 임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즉시 나와 절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임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름성례학교 학생들이 한 번만 더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병 환자다 생각하시고 시작. 이게 즉시의 부흥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나병 환자가요,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의 눈이 열렸어요. 저분은 원하시면 다 된다.
여기 지금 백발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다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하나 같은 고백이 뭡니까? 인생 뜻대로 안 된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 우리 배우자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벌써 세상을 떠나고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저도 벌써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설교하면 여름 성경학교에 대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점점 주무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딱지를 너무 열심히 치셨나 봐요.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병 환자의 눈이 열렸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 같은 존재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주님께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이분은 원하시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해서 즉시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장정교회 성도가 아니라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아저씨가요. 교회 등록증도 없고 직분도 없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하인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딱 주님을 보니 주님은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자꾸요, 사람이 뭘 해야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척에서 조금 덜한데요, 위임받은 목사님들, 친구들, 후배들 만나보면 벌벌 떨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알게 모르게 압박을 준대요. 작년 교인 숫자랑 올해 교인 숫자랑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당신 문제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나병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져서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와 선언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한예수교 성도들이 예수를 예수답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마저도 개덕교회 분류에 속하는 것처럼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나 하나 그냥 건져서 천국 보내는 분이 아니라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즉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즉시 손 내밀어 믿음 없는 자가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빠져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요,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도 즉시 빠지게 만드는 기가 막힌 함정 같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계속 뭐 했을까요? 걸었을 겁니다. 장정교회도요, 그리고 저희 인생에도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즉시 해결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중에 될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즉시로 해결될 문제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믿음의 모든 장정들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늙은이 하나쯤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닌데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두고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인데 성경이 증언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을 낳았어요. 그것도 토스트집 사장을 낳았습니다. 이삭이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인데도요, 어느 권사님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주님, 내년에 90인데 알을 낳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가 없다는데 내라도 낳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르신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이 유태인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라도 믿겠지. 아니요, 즉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대로 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즉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30년 40년 예수 믿지 않고 속썩이는 자녀도 오늘 이 밤에 고꾸라져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나와 절해야 하고요, 즉시 나와 절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의 부흥은요, 즉시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제사장에게 바로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 입증하라. 오늘날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살려주시는 은혜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름 성령학교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증해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레이저로 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아만 장군처럼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난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 앉으신 권사님이 오늘 즉시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피부가 20대로 바뀌었다. 보톡스를 안 맞고 이거 땡기지도 않고 찢지도 않았는데 20대 그 시절 미모로 돌아갔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 이쪽에서 좋죠? 아멘한 사람들이 다 탱탱한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사람들 잡고 보세요, 제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건 비공식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모두 다 진단해서 판결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증하기 전에는 사람들과 접촉만 하면 내가 나았다 손치더라도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반점은 없는지, 혹시 함몰된 것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최종 판결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 본인 혼자서 나았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부정한 자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확실히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도도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누군가의 개인 간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장정교의 역사가요, 우리끼리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금정구청에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장정교회 권사님들이 다 몸이 좋아졌다면서.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 물었더니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를 받았다. 늘 복지과에 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괴롭히던 권사님이 갑자기 뭘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시더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여러분, 이게 즉시의 부흥 아닙니까? 사람들이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부흥이다.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입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뭘 입증했죠?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깨끗게 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시간이 맞춰지기 때문에 적용합시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입증된 줄 아세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요. 기봉아, 나 너 사랑해. 나의 사랑어 여분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을 주셔서 본래 설교할 내용 안 하고 오늘 아가서로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확인되더라고요. 입증이 되더라고요. 나병 환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안 원하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 인생에도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날 입증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저 장로님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 맞는지, 권사님들이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분인지 입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들어보셨죠? 새벽기도 오셨던 권사님이 집에 가시다가 옆집 담 넘어온 호박을 따가신다고. 입증이 안 돼요. 입증이. 그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난 게 입증이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온사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이단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요, 장정교회는요 너무 뚜렷해요. 등산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압니다. 우리 장정교회가 입증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성령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입증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부터 즉시로 무릎 꿇는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냥 행사에 초청받은 강사가 아니라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만나고 그게 인생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라도 사과해야 할 때 것이 생각나거든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나의 값을 못했다, 먼저 사과해 보세요. 집집마다 즉시로 그 얽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여전히 왕왕거리던
믿는 자로서 오픈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병이라고 했을 때 내가 고칠 수 없는 나의 죄된 습관도 오늘 끊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동네 산성 가서 살짝 막걸리 한 번씩 하시는 분들, 오늘 술 끊을 수 있습니다. 유도신문에 아무도 안 넘어왔네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 이렇게 보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라. 이거 사울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벗긴 겁니까? 사울은 극도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즉시 벗기셨어요. 20절이 더 놀랍습니다. 즉시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더라. 즉시의 부흥이 임하니까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밖에 가서 설교 안 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과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부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입증하라고 하는 말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입증이 사실상 순교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다면 목숨 걸 수 있냐? 그래서요 즉시의 부흥이 임한 사람들 하나같이 순교를 각오합니다. 단순히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 집안 화목하게 해주고 뭐 우리 앞길 조금 돌봐주는 예수가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온전치 못한 인격을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이원철 선교사님이신데 2023년에 소천합니다. 그 장례식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등은 꺼졌지만 예수님의 빛은 계속 비쳐나갑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지만 그 빛을 계속 비추러 무엘레로 갑니다. 무엘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원철 선교사님의 소천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다니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프리카로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암이 시작되어 수술을 하는데요, 전이가 되고 7번 수술하는데 쉬라고 회복하고 나가라 그래도 저기 두고 온 무슬림 아이들, 저 아이들을 빨리 찾아가 만나야 한다면서 기어코 들어가다가 마지막 말라리아로 소천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쳤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절규했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조금 더 등장했던 아들 이인 선교사가 아버지의 사역을 잇기로 결정하고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와 아내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2일 날 괴한들의 침입에 의해서 사모님과 아이는 두들겨 맞고 풀려났지만 선교사님과 장모님이 납치되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다, 기도해달라는 문자가 저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영상을 찾아보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찾아보는 가운데 이인 선교사님이 한동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딸이 한동대 졸업생이라 학부모 기도 모임에 올라온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나요? 히잡을 쓴 무슬림들이 한국인 한 선교사가 죽었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의 구출 때문에 보안상 많은 정보들이 차단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정보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케냐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부가 연합으로 이인 선교사님을 구출하자고 팀을 구성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원철 선교사 때문입니다. 나라도 해내지 못하는 그 오지에 한국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세우고 자기들이 포기한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돌봐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에 자기 아들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구출해야 된다. 두 나라가 연합을 했대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입증된 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장정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나이가 드셨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장정교회 즉시로 나오는 나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고치셔서 또 다른 자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십시오. 사실상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도 순종하지 않는 나를 보면 내가 사실상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2024년 여름 또 한편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떠나가고 그 뒤를 입증하는
또 다른 빛이 나서고 있는 이때에 장정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자로 입증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은 노인 80세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을 건져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밑둥이 잘린 소망 없는 인생에게도 주님은 싹이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합시다. 나병 환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장정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좀 나가주세요, 미안합니다, 당신은 여름성경학교 오시면 안 돼요 할 만큼 초라했을 겁니다. 그를 위한 명찰을 만들기도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필 그 사람을 들어서 제사장에게 보내고 그 모든 시대의 나병 환자들에게 나는 누구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빛되게 드러내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한 사람이 즉시로 나와 절하고 예수를 예수답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즉시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실 텐데 지금 가능합니다. 평생 권사님으로 사셨지만 평생 해보지 않은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살았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겸손의 고백으로 한 번도 무릎 꿇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집이 산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고백을 가지고 나 병입니다, 내가 병이에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엎드린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즉시로 변화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즉시로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대 4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던 집안의 문제도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던 나 병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꺾이지 않던 우리의 고집이며 우리의 주장이며 우리의 그 고질적인 아픔들이 즉시로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로 외치던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즉시 인정하며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즉시로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눈에 비늘도 벗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까지 장정교회를 이끄신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준비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들어서실 줄로 믿사오니 마음껏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결과는, 그 입증은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표시가 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영정사진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장례 예배가 되어질 때 과연 친척이 많고 적음을 떠나 친인척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올까요? 아마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고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오지 아니할 겁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고 이원철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내 장례식이 망해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내일 넘어질 걸 걱정하기보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행동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지 않은 우리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가족들에게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의 삶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들여서 즉시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즉시의 은혜가 나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며, 즉시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매김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희가 2024년 여름 성령학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하여 고 이원철 우리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저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장례식으로 인하여 평가받아지며 입증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귀한 삶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사과하는 한마디로 인하여서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즉시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여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 작년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우리 주일의 예배에 말씀을 주셨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과 또한 즉시의 부흥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2주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즐거운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움직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듣고 흘리지 아니하며 가슴팍에 새기며 머리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복된 장전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입증은 우리의 장례식 때 평가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어디에 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살아갔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입증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즉시의 부흥을 소망하며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